20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이젠 돈 걱정 끝이라는 책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이 책의 물질론의 핵심인 제12장 번제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번제는 이 물질론 이젠 돈 걱정 끝이라는 책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쓴 부분, 그래서 핵심이다, 핵심 또는 엑기스 중에 엑기스, 이렇게 제가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돈 걱정 끝이라는 책을 제가 쓸 수 있었던 요인은 세상에 돈 걱정을 완전히 끝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돈 걱정을 유일하게 끝난 분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이다 이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돈 걱정을 끝내고 가장 영화를 누리게 됐느냐, 영화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연속, 영광의 연속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누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만은 영화를 누렸던 그런 이스라엘의 왕 중에 유일한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느냐, 바로 번제 예물을 드리고 나서 이런 복을, 놀라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번제를 드리게 되면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화를 틀림없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누리고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화를 오늘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 번제 예물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 예물을 드리고 나면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번제 예물을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물질의 문을 여는 물고이고 하늘 문을 여는 물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상상하며 기도하면요,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응답의 2배, 3배가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같은 그런 복은 받기가 어렵다 이거죠. 많은 응답은 받더라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복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솔로몬이 드렸던 번제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조금밖에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로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구하게 되면 그냥 기도하면, 지금까지 기도할 때는 100만 원도 오지 않냐고 100만 원에 대한 응답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응답을 받게 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게 되면 10만 원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구했던 100만 원의 응답은 우리가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건을 만들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을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2002년도 11월 20일, 날짜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 봉들려 하다가 그때 갑자기 공중분해가 드는 아픔을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군산에 보게 되면 군산의 어느 기도원에 아주 예언을 잘 하신다는 목사님이 이제 그 강사로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너무 마음이 무너져 있고 아프고 괴로웠기 때문에 좀 예언이라도 좀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군산에 그 기도원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군산에 기도원을 가는데 우리 가족들 다 태우고 가게 됐죠. 봉고차에다 태우고 가게 됐는데 그 가는 여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2002년도에 갑자기 눈이 굉장히 많이 온 때가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때 눈이 많이 왔는데 그게 2003년도죠. 2002년도에 그런 일을 겪고 2003년도 1월 달에 이제 그 군산의 기도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군 가도 그 새로 난 고속도로 산업도로인데 거기를 타고 우리가 저녁에 가게 됐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그 고속도로가 산업고속도로가 완전히 다 빙판길이었어요. 제가 원래 눈이 조금만 오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전은 눈이 안 왔기 때문에 눈이 와도 그동안 녹아서 갈만해서 이제 괜찮겠다 싶어서 가게 됐는데 거기는 완전히 빙판이었어요. 다 막 눈이 얼어가지고 아스팔트가 녹지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목숨을 걸고 그 예언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말씀을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저는 상담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집사람이 상담을 좀 한번 받아보다 해서 상담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후에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 부흥할 때 강사님으로 모신 적도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번제를 한번 드려봐라. 번제 예물을 한번 드려봐라. 저는 그때 당시에 번제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라고 하면 이건 구약의 말씀이다. 일천번제를 인정하면서도 생각하기에 이건 구약의 말씀인데 무슨 번제 예물이 있느냐. 그러면서도 일천번제는 드리는 거에 대해서 용납하고 이해는 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일천번제를 인정을 하지만 솔로몬이 들은 일천번제라고 해서 일천일번제죠. 그것도 일천번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천일, 3년이 넘죠. 그런 번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한꺼번에 일천번제라고 하는 이 번제 한꺼번에 드린, 오늘 제가 다시 주석을 찾아보니까 솔로몬이 한꺼번에 드렸는데 약 일주일 정도 드리게 되다. 7, 8일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저도 무지했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번제를 드리고 40일 철회를 한번 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이제 그렇게 하고 교회로 돌아왔죠. 교회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머리에서 마치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부딪히는 겁니다. 아니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몰라서 그분에게 우리가 전화를 직접 후에 했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했더니 양의 번제로 드려라. 양의 번제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번제에 대한 뭐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뭐 800구에서 9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양의 번제가 100만 원이냐면 현재의 그 양으로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양을 현재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100만 원이고 송아지도 역시 송아지를 드릴 수 없으니까 송아지를 환산을 하면 바로 3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면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굉장히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양의 번제 100만 원을 드려라 했습니다. 우리가 40일 기도를 철회를 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할 생각을 안 가졌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40일 철회를 하려고는 하는데 하더라도 번제를 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기도를 철회를 하려고 해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약 한 2주 정도 후에 전화를 드려서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100만 원을 드려라.
번제로다. 그래서 저희가 카드를 긁어가지고 카드빚을 지고 1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그걸 번제 예물로 그분에게, 그분은 경기도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40일 철야 기도를 하게 됐어요. 40일 철야를 하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바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이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번제를 드린 그 이후로다.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약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일일 집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2달에 한 번씩 3일 집회로다 이렇게 계속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찬양을 인도하셨던 그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교회 너무나도 고생하시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사치레로라도 좀 가야 되겠다 해서 부흥회를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 목포분인데 다른 강사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막연히 번제 예물을 드리라고 해서 저는 드렸는데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너무 말씀이 좋아서 한번 인사치레로 참여하려고 하다가 계속 참여를 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또 부흥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인사치레로 또 가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 강사님이 누구냐니까 먼저 불렀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인사치레로 가야 된다고 해서 다시 갔습니다. 그분은, 그 강사님은 역시 똑같이 번제에 대해서 그날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려왔냐면, 너 4년 동안 한번 뒤돌아봐라. 네가 4년 동안 그렇게 그 전에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너 4년 동안 물질적으로 고생한 적이 있느냐? 그런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번제를 드렸지 않느냐? 네가 번제를 드리고 난 전후를 한번 살펴봐라. 네가 번제를 드리기 전에는 거지처럼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사실 우리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들이 버린 것 같다, 옷도 남들이 버리는 것 같다 입고, 과일도 우리 집사람 평생의 소원이 한 박스 사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1,000원, 2,000원 그거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머리도 저도 한번 짧게 스포츠를 아주 짧게 깎으면 한 3개월을 갈 수 있었습니다. 버틸 수가 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이발을 했어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아끼려고. 집사람은, 여자분들은 머리 기르면 묶으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해서 집사람은 1년에 미용실을 한 번 갈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번제 드리고, 모르고 번제 드렸어요. 드리라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4년 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너 4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봐라. 네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게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번제에서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제를 드린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무너졌는데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교회가 그 성도들이 쉽게 안 오거든요. 그런데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그때 공중분해를 몇 번 겪었지만 그 전에는요, 번제 드리고 나서 공중분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목회를 잘하고, 또 때로는 부흥을 했다, 때로는 조금 나갔다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부흥 가도를 가고 있었고, 물질의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다 약 4년 후에 우리에게 얼마나 돈이 왔나 계산했더니 약 1억 6천 정도가 왔습니다. 이것은 매년 한 4천만 원 가까이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굉장히 많은 돈들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물질적으로 그렇게 큰 고생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그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젠 돈 걱정 끝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번제 부분을 핵심으로 놓고 이렇게 쓴 겁니다. 이 부분은 핵심이다. 물질론의 핵심이다. 기도응답에도 핵심이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또 물질적으로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행함, 다시 말하면 심는 게 없어요. 11조도 올바로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11조 헌물이라고 한 11조도 못하고 또 헌물도 하나님 앞에 못하고 있다 이거죠. 이 헌물이라는 게 바로 번제인데 번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번제 예물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하나님 복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만족할 만큼 응답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지금 약 9년이죠. 이제 9년을 뒤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4년 지난 이후부터는 매년마다 우리가 번제를 막 월초에 100만 원씩 또는 200만 원, 300만 원까지도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이라는 건 이제는 몇 천만 원 정도가 아닙니다. 몇 천만 원 정도 우리 교회에 돈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작년에 모르겠어요. 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가면 갈수록 그런 물질의 복이 더 커지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그 분수령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번제로부터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번제를 모르고 드렸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도 평탄하고 어쨌든 제 인생에서 이렇게 형통하고 평탄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보셔서 알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신 거니까 제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보탠다든가 그런 게 일체로 없잖아요. 그냥 사실 그대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궁색하고 비참하고 진짜 험한 그러한 그 삶을 어렵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번제를 드리고 나서부터는 인생이 완전히 인생의 터닝포인트, 다시 말하면 인생 역전, 로또라고 그러죠. 로또 당첨되면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로또가 바로 이 번제연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로또는 한번 당첨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번제 한번 그렇게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런 모든 복, 형통의 복, 영혼이 잘 되는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이것을 하나님이 막 쏟아주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번제의 능력이 엄청나다 이거죠. 사람들은 이걸 구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죠. 신약에도 벌써 이 번제에 대한 내용들이 3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님도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모세가 명한 예물이라 할 때는 거기에는 5가지 제사인 소제와 속죄,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번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그 한 가지 더 포함시킨 바로 11조예요. 이걸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주님의 어머니가 주님을 대신해서 41대 번제로 다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이삭이 자기도 모르지만 아버지에 의해서 번제로 아버지가 자기를 드리려고 했지만 대신 양으로 드려졌을 때 그 자신이 드린 거랑 똑같다 이거죠. 주님 자체도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 이거죠. 구약의 예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것은 구약의 예물이다, 이게 구약적인 거다, 구약에는 있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물 드리고 있는 11조나 감사 예물과 또 11조 감사 예물, 회개 예물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유래가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물의 유래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번제 예물을 드려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교회에서 11조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명한 예물에 11조가 들어가거든요. 또 감사 예물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래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소제와 화목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회개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속건제와 속죄제가 바로 회개 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물의 그 출처를, 그 근원을 따지게 되면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모세가 명한 예물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 그래서 번제를 부인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모세가 명한 예물, 주님이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한 그 예물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5가지 구약의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바로 번제만은 드리지 않고 있다 이거죠.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그 의미를 살려가지고 곡식으로 감사 예물 드리고 그렇게 지금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물질이 그 예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예물이 되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의미가 살아있다 이거죠. 그걸 지금 대신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11조도 모세가 명한 예물에 속하고 감사 예물도 또 회개 예물도 다 모세가 명한 예물에 속합니다. 다 지키고 있어요. 의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산해서 그에 맞게끔 다 돈으로 다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하면 그런 예물도 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번제가 구약적 예물이다 하면 그것도 구약적 예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명한 예물은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 의미가 살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 지금 그 의미를 살려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유독 지금 우리가 드리지 않는 예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번제 예물입니다. 그 번제 예물조차도 어떻게 드리냐? 잘못 드려지고 있다 이거죠. 1001 번제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1000 번제로 되어 있지 1000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 번제 일주일 동안 드렸다고 나오고 있지, 그것이 일주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 1001 번제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번제헌금을 드리고 나서 이런 이제 응답받은 분들이 제가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번제를 드린 그때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한 4개월 후부터 이루어지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4개월 때부터 번제가 이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번제 예물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4개월부터 역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번제 예물을 드리고 약 2년 정도를 지나게 되면, 그리고 그 번제 예물을 드리고 2년치를 드리고 잊어먹습니다. 대부분은 드린 걸 잊어먹고 있어요. 근데 그 2년째 뒤던 2년째 뒤면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2년 후에 번제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다들 번제 드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 번제헌금을 드리면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전도해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던 분들이, 그런 분 울어도 안 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던 그런 분들의 그러한 그 막혔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라고 그렇게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